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문자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질문을 공개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친척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장면은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을 하고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의 슬픔, 근데 그 오열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가족인데 장례가 슬퍼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굉장히 어둡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유도되잖아요. 과연 그래야 될까?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든 뭐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이렇게 장례 절차가 고굴하며 장례 절차가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나 가족의 누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장례가 굉장히 기쁜 사건이거든요. 그죠? 세상의 정서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믿음의 정서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자기 소원이고 자기 기쁨이지만 육으로는 내가 너희와 아직은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서 100년 살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래. 그럼 저 여기 100년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더우먼처럼 바꿔서 100년 살래 물어도 저는 가차없이 천국을 선택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알면 이 땅의 허무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장례에 대하여 너무나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는 모습이 그 집사님에게는 낯선 어떤 의아함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보존되어 있다면 우리는 변화체가 돼서 주님 앞에 가겠죠. 자, 그러면 오랜 시간 화장이 되었거나 그래서 사라졌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겠냐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부활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근거는 우리의 육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화장돼서 사라진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하는가? 부활은 무엇을 근거로 새 몸을 입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화장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부활해야 되는데
뼈다구라도 있어야 그게 에스겔처럼 붙어서 새 살을 입어서 뼈다구라도 있어야 올라가지. 그래갖고 막 화장하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딱 받으면서 문자를 보는데 그걸 이제 순식간에 쫙 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과학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학 시간에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은 무에서 생겨날 수 없고 그 물질은 형태가 바뀌어도 사라질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실험을 통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세워 놓으셨던 질서 안에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새 흙을 부으신 적 없습니다. 그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새 물을 바다에서 밑에 구멍으로 물을 빼고 그다음에 새 물을 채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창조된 물질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계속 순환, 물질의 순환, 과학 시간에 배웠죠. 물질의 순환. 그래서 간단한 예로 바닷물이 뭐 증발이 되면 수증기가 돼서 공중에 가서 구름으로 떠 있다가 그것이 뭐 비가 내려서 다시 또랑을 거쳐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내려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모든 물질은 순환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신으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또 화장이 되어서 가루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모두가 땅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형태는 이 지구 땅 속에 스며 있어서 형태를 추스릴 수는 없지만 성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땅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그들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부활체로, 변화체로, 우리는 이제 변화체지만 그들은 부활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네. 배 집사님 질문이 대답이 됐나요? 네. 제가 전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첫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안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란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죄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죄를 사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누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냐,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그가 누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왔을 때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죄사함의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왜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인 대제사장도 그러할진대 사람 가운데서 뽑은 대제사장도 그 사람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의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것을 용납하는데 심지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앞절을 보면 돼요.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신데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박혀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혼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까 이런 느낌.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신 그 사건으로는 요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예수님께 임한 사건 바로 뒤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배고프신 상태에서 온 시험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계속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40일 밤낮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바로 사단이 다가온 것은 너 하나님이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육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사실 우리 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뭘 벌어서 어떻게 집을 장만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서 어떤 대학을 보내고, 다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할 땐 뭐로 시험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떡덩이 만들어 봐. 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거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할 것인가? 육을 살릴 것인가? 영을 살릴 것인가? 지금 그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떡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취할 것이냐? 세상에 사는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세상의 물질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갈림길에 서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단순히 배고프니까 음식을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에서 사는 문제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나는 지금 굶주렸지만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육을 살릴 것이냐, 영을 살릴 것이냐, 육을 즐겁게 할 것이냐, 영을 즐겁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 그 갈림길을 사단이 예수님 앞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거는 뭐에 대한 시험일까요? 간이 부었나 안 부었나 그거 보는 거예요? 고공공포증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뭐죠?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신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뭘 시험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 살려줄까?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분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야.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 봐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아버지시라면 나를 이렇게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당연한 거지. 즉 그거를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뛰어내렸다면 뭐예요?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 뭐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철책을 두른 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놨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가도 선악과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심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동안은. 사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이거 봐봐. 자세히 봐봐. 어떨 것 같아? 너 이거 먹으면 죽을까?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뭐죠?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정말 그럴까?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안 죽을지도 몰라. 의심한 거거든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하나님 너 받들어 주시겠지.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책임성. 제가 감사주일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갖고 계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를 금이 가게 하려고 사단이 의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고 10년 후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환경 안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왔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자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시험에 대한 체휼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유는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영광까지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시험인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내 안에 탐심이 생기면 사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랬을 때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 행위적으로 뭐 그 지방 써놓고 뭐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그것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공중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사단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 그 우상 숭배다. 그래서 뭐 제사상에 절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상 숭배는 탐심에 있는 거예요. 왜 옛날 조상들이 물 떠놓고 치성 드리고 선왕당에 뭐 걸어놓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그랬을까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 잘 되고 복 받고. 그게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꼭 무슨 제사상에 절해야 그게 우상숭배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되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부르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부분 우리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 중에 누가 들어있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가 모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바알 신이든 아세라 목상이든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때 우리가 본 것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배를 섬긴다. 배를 섬기는 게 뭐다? 육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육으로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이렇게 단서를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이 파생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욕심,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에서 모든 게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는 왜 그럴까요? 육의 나를 욕심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육의 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세 가지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그 자존심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첨예하게 지고 싶지 않아서 그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훨씬 더 빨리 됐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을 자존심이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드럽게 남편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의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겪은 세 가지 시험, 그 안에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야, 넌 그것도 못 이기냐? 나는 3번을 다 물리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느끼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느끼셨다. 너희들의 두려움, 물질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걸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줄게. 그 승리, 최후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육신에 휩싸여 있어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그때 설교를 듣고 엄마 나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 어떤 부분에서 엄마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죄된 모습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나도 예수님 앞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갈림길 앞에 설 것이고 죽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자존심 죽이는 것도 두려울 것이고 물질을 놓는 것도 두려울 것이고 힘든 길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울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철야 시작하잖아요. 이제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 낮에도 기름을 부으세요. 그 기름 부음이 제가 이제 행동을 딱 멈추고 있으면 기름이 막 부어져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가?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자신이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기에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연약한 걸 아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지만 이 말씀조차 하나님께서 붙지 않으시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도 담대하겠죠. 그런데 말씀조차 제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한테는 말씀의 재고가 없어요. 그날 그 시에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설교를 3번 하는데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설교 말고 비공식적으로 성도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기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설교할 때마다 그 가정에 부으시는 정말 그 가정이 받아야 되는 말씀을 준비해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 찾아서 될까요? 그 가정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에게 줘야 되는 말씀을 저희가 부음을 받기 위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부담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커요. 제주도 가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잠시라도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잠시라도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었던 그 며칠. 근데 교회를 와야 되는 시점이 막 다가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주일이 오고 금요일이 오고 수요일이 오고 저희는 재고가 없어요.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은 저는 제목은 일주일 전에 정해지지만 그 말씀에 대한 건 그 주의 묵상에서 주님이 주셔야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재고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두려움은요,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압박감이에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목사님 계실 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여차하면 내가 좀 이거 오늘은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목사님한테 부탁해야지, 막 그런 거라도 있었죠. 요즘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아주 날이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언제 자습시킬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여러분 왔는데 여러분 오늘은 자습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요즘 바빠서 말씀을 못 받았나 보다. 저는 재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건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철회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오늘 손 드신 분 이따 가시면 안 되고 간식 타임 갖고 그리고 12시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네. 찬미 손 들었니? 들었어. 찬미도 제가 찬미한테 그랬어요. 너 도망가면 기둥에 묶어 놓을 거야. 너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찬미는 기도하는 걸 워낙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찬미는 제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손든 분들 중에 중간에 도망갈까 봐 발에다 줄 묶어가지고 제가 줄을 손에다 이렇게 잡고서 화장실 갈 땐 얘기하세요. 줄 풀어드릴게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 자신도 무너질 때가 많고 저 자신도 힘들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은혜 자리에 나가는가?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그분 앞에 서는가? 그분이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